학생들이, 우리 남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몇 명이 필리핀에 지금 선교 활동 갔고요. 또 몇 명은 뭐 이래저래 감기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빠져서 좀 많이 비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과 SOP 시간에 저희 조 학생들하고 오늘은 이것을 숙제로 하자라고 했던 게 있는데요. 뭔가 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실천하자. 어차피 아침과 저녁은 아침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데 점심 때 꼭 기도를 하자 라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약속을 못 지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구나. 오늘 그동안 학교에 앰프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오늘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문가가 와서 고치고 하는데 저는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고 이렇게 봐주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정오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홀딱 다 가버리고 저는 잊어버렸죠. 제가 전략을 잘못 세웠던 것 같아요. 점심때 기도하자.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그만 기도해야 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외에 따로 딱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오늘 저녁 때 제가 가만히 교회에서 생각하기를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라도 어쨌든 기도를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전략을 좀 수정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이렇게 시간을 잡아놓으니까요. 그 시간에 제가 사람들을 같이 있어서 놓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숙제가 패스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약해집니다. 무조건 하루 3번 따로 떼어진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기도 안 하고 구원받을 장사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승리할 장사가 있습니까? 너 시험을 당해 죄 범치 말고 우리가 불렀던 찬미처럼 용맹을 다해서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데 그 힘이 주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쪽쪽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용감하게 이 유혹과 맞서 이겨야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10대들이요. 이기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 실패를 많이 하거든.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생각되거든.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제가 실패했어도 저는 다시 주님께 나갑니다. 하면은 결국은 이긴 것입니다. 한번 다운 당했다가 근토하는 사람이 한번 다운 당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상대편을 케어시키면 이긴 거잖아요. 다운 당하면 진 거예요? 아니에요. 다운 당하면 졌다고 생각하는 그 패배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싸움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최면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거짓 계변에 용감하게 맞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7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은이라고 했는데, 이런 번씩 7번, 490번을 잘못했으면 어떻습니까? 490번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진 게 아닙니다. 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그 패배주의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연히 일어나서 맞서십시오. 대항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실망하지 않으면 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저는 아직 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거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 저도 진 게 아닙니다. 저는 다시 주님께 달려갑니다. 이것이 원펀치 먹고 케어터 다운 당했다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펀치로 상대를 KO시키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역전승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싸움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격동의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문제가 자기한테 막 우울로 다가오고, 조그만 것 같다가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은데, 또 무슨 한 소리 들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봄에는 꽃샘추위가 있고요, 일교차가 심하고요, 날씨의 변덕이 많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꽃피는 봄을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데, 인생의 격동의 시기를 지날 때 용감하게 여러분 맞서서, 저도 진 게 아니고 실패해도 망한 게 아니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이 저녁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씀 오늘 들었다. 들을 때는 감동이 되는데요, 하루 지나면 없어진다니까. 이게 안 없어지는 방법, 없어지기 전에 써먹어야 합니다. 오늘 부디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거 써먹어야 합니다. 이거 몇 번 써먹고 나면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주님, 저는 아직 실패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거든, 그것도 불안하거든, 아예 미리 보험을 들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실패할 때 제발 내가 그 생각 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보험을 미리 들어 놓으십시오. 이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적 보험 아십니까? 이거 효과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거 진짜 효과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놓은 보험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언제 타는가? 사고 났을 때 타는 거예요. 내가 정작 실패했을 때 그때 그 보험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을 때 자꾸 보험 많이 늘어놓으십시오. 주님,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데 내가 혹시 다음날 내가 넘어지거든, 그때 부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요, 주님, 저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다시 주님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내 귀에 속삭이는 그 패배주의와 비급한 정신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싸움이죠. 이게 싸움입니다. 아니, 싸운다는데요, 그냥 맞기만 해.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맞으면 무조건 넘어져.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침대 싸움이죠. 침대 싸움. 뭐 축구도 침대 축구가 있대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넷째가. 아빠, 야곱의 환란 때는 순교자가 없는데 왜 겁나서 도망가요? 이래요. 아니, 그때 야곱의 환란 때 사형 명령이 내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겁나냐고요. 그때는 안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 맞다. 그때는 안 죽는다, 겁낼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때는 누가 나를 향해 총을 쏘면 자, 쏴봐라 해도 그 총알이 비비탄처럼 될 거니까. 칼을 가지고 나를 치려면 자, 한번 쳐봐라 해도 그 칼이 지푸라기처럼 될 거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과 예언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 야곱이 할는데 그렇게 뭐 두려워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저는 실패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경절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성경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네, 후서죠.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피팍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운돼도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펀치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격호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패대기 침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은 이 약속은 믿으면 안 되고 야곱의 환난 때는 믿어도 되고 그런 것일까요? 야곱의 환난 때 안 죽는다는 그 약속 우리가 믿을 수 있듯이 지금도 이 약속도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해요. 근데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야, 굉장히 고약하다. 제 자신을 보면서요. 제 자신을 제가 이제 메타인지 하는 거예요. 아니, 기회만 있으면 그만하지려 그러네. 이게 제가 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회만 있으면 제가 교만해지려 하네요. 로마서 7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루었나니. 아니, 제가요, 기회만 있으면 탐심이 일어나요. 기회만 있으면 이기심이 나오고요. 기회만 있으면 교만한 게 나온다니까요. 기회만 있으면. 예전에는 그게 교만인지도 몰랐고,
교만인지 인식을 못했어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올라오는 그 이기심과 탐심의 쓴뿌리를 우리는 잘 모르고 그저 생존 전략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탐심이야. 그거 교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호호, 내 속에 탐심이 있구나. 내 속에 교만이 있구나. 내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파야 해요.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찔림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가 진 줄 몰라요. 교만한데 교만한지도 모르고요. 탐심이 가득한데 지 속에 탐심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이거요. 기회만 있으면 들고 일어납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면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각오하십시오.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오케이. 늦은 빛 성령으로 인침받기 전까지는 기회만 있으면 내 속에서 이 교만한 놈이 올라온다. 틈만 나면 시기심과 틈만 나면 질투와 이기심과 탐욕이 올라온다. 오케이. 하고 아예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가십시오. 우리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악이 없다고 그렇게 뭐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무슨 기회만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하네요.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무슨 기회만 있으면 내 입속 챙기려고 하네요. 하나님, 무슨 기회만 있으면 손해 안 보려고 하네요.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는 기회만 있으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악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치열한 전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력에서 나오려고 하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몸 담그고 살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고요. 내가 이제 죄를 끝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지 하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기도 안 하고 이길 장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못 이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요. 내 안에 처져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 이기심과요, 욕심과 정욕과 온갖 부패한 죄악들이 가득한 육신의 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얼만큼 견고한 성인가 하면요. 여리고 성만큼 견고한 성이라 한 바퀴 돌아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한 3일 돌아도 쉽게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7일째 돌고 7바퀴 돌고 믿음으로 소리 질러야지 그때 넘어지는 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아이고, 그런 힘든 싸움 나는 못하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3번 기도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기로 작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3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는 하루 2식은 해야 합니다. 말씀 보고. 그것이
때때로 내 삶의 루틴이 안 돼서 자초져서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저도진 게 아니다라고 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이김에 대한 정의를, 성경이 말하는 그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날마다 실패합니다.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패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적을 대패시키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욕망, 내 뜻, 내 소망, 내 욕심, 내 자랑, 이것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죄를 끝내고 이제는 예수님 가신 그 길,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사랑과 온유하신 그 길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가야 합니다. 한 3일 해보고 한 6일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490번을 넘어졌더라도 다시 491번째 일어서 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적군이 질려서 도망갑니다. 질려서.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힘이 제일 센 제가 짱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저거 했거든요. 제가 1등을 몰아버리니까. 제가 일단은 넘버 1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넘버 2랑 싸움이 붙었습니다, 저랑.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갖고 제가 이제 막 뺨을 박 때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울면서 덤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패줬어요. 그랬더니 또 막 울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한 대 내 뺨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제가 걔를 패다 보니까 계속 팰 수도 없고, 앞만 패도 계속 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갖고 나중에 무섭더라고요. 그래, 내가 한 대 맞아줘야겠다. 그걸 끝내야겠다 싶더라고, 한 대 맞아주고. 그래갖고,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니까. 대래요. 한 대만 대래요. 자기 처음에 맞은 그것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아니,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뭐 턱이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내가 졌다, 이랬어요. 내가 졌다. 끝까지 막 하니까 못 이기겠더라니까요. 맞아도 막 울면서 계속 와서 자기는 한 대 때려야 된다는데. 우리가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적군이, 원수가 질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질려서. 제가 이 육적인 비유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은 그 의미다 이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이 죄악이, 악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참 불쌍히 보십니다.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올라오면서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니까요,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대 저 격동의 시기를 지나는데 쟤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유혹이 되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격동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가끔씩 기특한 생각을 하나님 주신 생각이겠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이해하신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한결같은 육체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얘기 나오면 뭐 진학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오늘 짧게 그 결론을 성경적으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면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기회만 있으면 교만에 올라왔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같은 육체가 있으면 틈만 나면 자기 자랑과 이기심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렵죠? 이거 쉬우면 안 돼. 이거 문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박사들이 이 문제 놓고 이제 계속 토론하고 싸우는 주제입니다, 이게. 근데 성경은 너무 명쾌합니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 그냥 끝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교만이나 이기심이 없었을까? 없었잖아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속에는 죄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없었냐? 그 없었던 그 방법만 찾으면 간단하거든요. 예수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에 그 답이 딱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런 속에 악이 없었던가? 로마서 8장에 답이 나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얘기가 다 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냥 저절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또 좀 있으면 성령이 소멸되고 또 좀 있다 마셨다가 또 소멸되고 이런 삶을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푹 담궈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한 번도 교만과 이기심이 없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정답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정답 맞습니까? 명쾌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셨는데 이 육체를 입으셨지만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적이 없었더라.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침례 받을 때도 막 성령이 막 그냥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막 이러면서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도 성령에 충만한 적이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더라도 한 번도 죄가 속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더라도 죄가 없는 것이지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그런 특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특성이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배고픈 게 죄가 아니고 슬픈 게 죄가 아닌 거죠. 때로는 피곤해서 쓰러져 자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외로운 게 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해 쓰러져 자시고 때로는 섭섭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일순간도 그분 속에는 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계시는 분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제사장인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계신다는 게.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이제 결론에 다다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지하신 게 아니고 죄 없는 인생을 지하셨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랑 다른 인생을 취하셨대요. 죄 없는 인생을 취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다는 명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짓고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가? 죄가 있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야. 이 결론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쟁투에는요, 사단의 치명적인 계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끝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보고는 방법이 없어요. 싸움을 멈추면 지는걸요?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아이고 피곤하다. 나 이제 그만 싸울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붙으니 하하하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내 거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하하 너는 내 거 이래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에 썼던 요한 2서에 보면 이미 그 시대에 이런 굉장한 기만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의 기별을 썼거든요. 요한 2서는 몇 장까지 있게요? 1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내겠죠. 요한 2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짧아서. 요한 2서 1장 7절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육신을 입으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적 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이론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다 해결할 수 없다. 그냥 믿음으로 덮고 가는 거다. 치기만을 얘기하는 그런 치명적인 기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적그리스도에 미혹하는 자인 겁니다. 이게 밑에 하이프인 주석을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개신교회는 뭐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재림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인성 잘못 배우고요. 잘못 가지면요.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와 다른 육체를 입으셨대요. 그분은 죄가 없는 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얘기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다. 이 결론이잖아요. 그 전제에서 나오는 결론은 뻔하거든요. 여기 신학적인 그리스도 인성 논쟁에서 기본 레파토리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이 문제 전공이거든요.
이 분야가 제 전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지하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가득했고요. 언제나 주님 마음속에는요, 사랑과 겸손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구원을 받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이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신학적인 이론이 많고요. 여러 잡소리들이 많아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식별을 가지고 저 논리의 얘기는 결국 저렇게 나온 거구나. 저거 결국은 죄 짓는 가운데 죄 다 못 해결해도 그냥 죄를 적당히 즐기며 살아도 그냥 믿음으로 칭의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믿으면요 다 멸망당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끝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남은 때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제 1년 안에는 좀 믿음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3년 안에는 내가 주를 재림 준비 끝내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1년 너무 깁니다. 저는 6개월 안에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곧 끝나가는 이 시대에 언제까지 적당하게 죄와 더불어 타협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이후의 경험이에요. 물론 거듭난 이후의 경험이긴 맞아요. 그러면 거듭난 이후의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이후에도요 늦은 성령으로 인체적이 전까지는요 기회만 생기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에 가는 것은 맞는데 그분의 칭의로 하늘에 가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맞는데 두 번째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싸워 이기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끝내버리겠다는 그런 정직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가나반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여러신의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요 잘못된 신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신앙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지는데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짓 평안함을 느껴요. 거짓 평안함. 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안식일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면 이 믿음 없는 율법주의야. 그래서 안식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지. 육식 안 하고 난 간식 안 하면 저 율법주의자. 저 음식 갖고 하늘 가려고 저러네. 옷 똑바로 입으면 의복으로 하늘 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의로 가지. 이런 얘기 해가면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믿음 있는 척 얘기합니다. 자유로운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정작 그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평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정직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잖아요. 오늘날 이런 잘못된 신학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얘기 듣거든 지금 제 얘기하는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그게 다 쏠려 넘어갑니다. 굉장히 달콤하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나 말씀은 아니고 진리는 아닙니다. 미혹하는 영이 지금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바른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